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담에서 목욕게 된 그 사람이 들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분이라는 성전문에 부르짖으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혀와 인간의 지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형제가 한 명 등장하죠. 그분은 약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인 듯 싶어요. 그러나 그 형제님은요, 혼자의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힘에 의지하여서 성전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그 성전 앞에 자리를 깔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저는요, 이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그쵸?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에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앞. 아니, 성전이 바로 코앞인데 이 형제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몇 발자국만 넘어가면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몇 발자국 안 되는 그 성전 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기어서라도 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형제는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형제가 성전이 코앞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 돈을 구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원인과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원인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형제만 그럴까요? 이 세상도 수많은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은 기독교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섬기고요, 찬양팀도 섬기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어지간한 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요, 기독교 환경에 익숙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착각하는 것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전 주변에서 역시 여전히 어물쩡거리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영적인 안전뱅이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를 위해 살다 보니까 제자로서 소명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에밀 브로너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그리고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그리고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여러분, 이 조직신학자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이죠. 이분도 선교,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 이것은 이분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수많은 본문들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것들로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성격, 나의 능력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오직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성령이 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탓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복음 증거하는 거는 내 은사가 아니야. 여러분 은사의 항목에 전도, 선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과 아주 선교와 전도는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한 열정이 다 식다못해 아예 얼어붙은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원죄를 깨끗게 해주시며 나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나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것은 두 가지 변화를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용어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 여자친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친구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 다녀온 남자가 그 자매를 과감히 차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사귀었고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무려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줬는데 왜 여자친구를 그렇게 과감히 차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여자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회와는 전혀 다른 군대라는 특수조직 사회, 그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형제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보는 눈도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화장 떡칠하고 진한 향수 뿌리고요, 재력가 별로 안 드는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얼굴은 조금 민주주의적으로 다 생겨도 괜찮아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다 좋습니다. 진짜 멋있는 형제는요, 자매의 껍데기를 별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변화되냐? 바로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표전 성경으로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어 하고 말하였다. 여기 나오는 눈여겨보게 되다라는 뜻을 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 나아가 구걸했어요. 아울러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올라다녔던 곳이 바로 성전 앞입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형제님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울러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미 그 유대인들도 그 형제를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저 그 형제가 돈을 구걸하여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 장애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형제를 단지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국률한 자비와 이 국률과 필요한 한 인격이요, 한 영혼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눈으로 그를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한 계기가 되었어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학교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직장 안에서 관계하고 거래처 사람들, 예배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하면서 같은 성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각종 예배에는 즐거이 참여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섬겨야 할 영혼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눈여겨보아야 할 영혼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내가 눈여겨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오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았을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미 마음 가운데 성적인 정욕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는 이미 물질과 번영과 안락을 위한 마음이 그 롯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롯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하죠. 아우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눈여겨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온 탕자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어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덕망이 있고 인품 있는 어르신들,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이 뜁니까? 보통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이상이 팝비 뭐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재산을 미리 땡겨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동네 유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재산을 땡겨받아 이민 갔던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놈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뛰었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그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리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달려나와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동네 어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시하시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뛰어가셔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과 접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는 우리의 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어설픈 그 군대 갔다 온 청년도 여자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형제와 같은 모습, 다시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살기의 그 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가 지금 들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형제를 날마다 성전 앞으로 데려다주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와, 여러분, 자기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것도 매일같이 이 형제를 데려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에요.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날마다 이 이름 모를 분들의 선행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왜 아쉬울까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형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루를 연명하게 하는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선행을 베풀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형제는 이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을 거야.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섬겨주는데. 그런데 왜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저는요, 이 본문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형제를 그저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저 도움을 줘야 하는 거지 장애인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어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를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큰 은혜가 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문구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도가 만난 예수님, 다른 제자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동일시했어요. 한마디로 나의 복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한 감동이 생생하게 적혀져 있습니까? 들었다네요. 눈으로 보았다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또 만져보았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때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내 복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맞다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를 통해 수많은 영적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울러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사람도 살게 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살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죽음까지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지체가 그 복음을 듣겠죠. 예? 그 지체도 그 복음을 들을 뿐더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듣게 되잖아요. 내가 입 밖으로 선포한 거 내 귀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전하는 나에게도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한없이 더딥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더욱더 더 크게 더딥혀질 수 있겠죠. 저는 샤롯 투스데이 멤버들 보면서도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샤롯 투스데이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만난 복음을 증거하러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때마다 샬트 멤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며칠 일 안 하고 거기 가서 쉬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봐서요? 아니요. 물론 이것도 소소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지체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음날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또 이렇게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신도 계속해서 구원의 능력을 더딥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 기간 내내 또 선교 다녀와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이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날선 모습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게 한 달을 못 넘겨서 그렇지. 여러분 왜 한 달을 못 넘길까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영혼들을 오히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특히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받는 그 영혼들이 살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오감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고난받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핍박받는 자리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일지라도.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쳐 지나갔던 영혼들을, 그 사람들, 지금까지 여겼던 사람들로 여겼던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